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따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모두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과장해 보겠습니다. 벌써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 이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 삼고 또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4장 15장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만 해도 헤브론과 같은 믿음의 장부가 있어서 그 산지에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데요. 16장 17장에 가면 요셉 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너무 좁다, 산이 많다, 어떻게 사느냐. 그러자 여호수아가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하면서 요셉 지파를 명합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 유다 지파가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땅들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18장, 19장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가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를 행하는 일들의 중심지가 이제는 길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기지,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땅을 정복하면서 더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지, 그들의 수도 역할을 하는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이제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 땅 약간 북부에 있고요. 지파들의 땅 영역으로 따지자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에브라임 산지를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라는 곳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심지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나머지 7지파의 땅들 분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머지 7지파에게 그런 믿음들이 없었습니다. 마냥 땅을 분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입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시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이 때로는 성막이라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회막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막, 회막 같은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명하신 것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따라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는 그곳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회막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이 2가지 용어로 기록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란 뜻이에요. 거룩한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단어가 성막입니다. 그에 반해서 회막은요, 히브리어로 오엘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회막은 직역하면 만남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만나기 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곳이 회막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실 곳이 없어서 여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회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진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곳이기도 한 겁니다. 성막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분평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새겨진 단어가 성막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회막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막이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한동안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 또는 행정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까지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때까지는 실로가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케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를 향하여서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직역하면 그들 앞에 정복되었다. 그들의 발 아래에 정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었고요. 그들의 조상이 거주했던 땅이었고요. 그들에게 다시 돌려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실로 그곳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지해야 하는 땅인 겁니다.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처럼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앞으로 차지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회막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 회막이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신 것,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은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다. 이 에브라임 땅이, 이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고 지금 그렇게 되었다. 이 사실 한 가지인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했고 그 전쟁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럼 앞으로도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1세대를 더 사랑하시고 2세대를 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지금은 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칫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그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 다닐 때요, 한동안은 목말까지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목말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목이 아파서이기도 하지만
그럴 나이가 아닌 거죠. 손잡고 걸어 다닙니다. 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때 2살 때는 더 사랑하고 4살, 5살 때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키우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기 일어난, 결국 우리가 고생했지만 그 열매를 주신 이 에브라임 산지를 보면서 이 기억이, 우리가 바라본 이 장면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매번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시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들었던 이야기이고 기억의 이야기이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성전을 성 주변을 돈 것을 통해서 무너진 것은 이제는 기억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이 또다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억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독려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똑같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미 주신 땅입니다.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자 하십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려오라 하십니다. 땅을 분배해 받아야 하는 지파들의 각 지파마다 3명씩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으로 보내십니다. 너희 기업에 따라 그 땅 모양이 어떠한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 다 한번 그 땅을 그려와 보아라. 그리고 나서 7등분을 낸 이후에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할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고 그려보게 합니다. 그려보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 지파들이요, 3명씩 뽑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들이 순종하는 이 걸음들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땅들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렸던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땅 분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땅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땅의 토질이 어떠하든지, 그 땅의 성읍들이 어떠하든지,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다시 땅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려지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결코 든든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처럼 도전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지파처럼 등 떠밀려 순종하는 그 정도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그 앞에서 출발하는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지체했지만 그 지체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은 늘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지체되는 마음들이 들어요.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무리가 되겠는데, 가능할까? 뭔가 지체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억지로 그 마음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 출발이 필요해요. 어떻게 새 출발해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장소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출발하는가가 중요하다.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6절에서도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가 여기서 제비 뽑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할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의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요.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에서도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출발했고요. 출발한 사람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부터 베냐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들, 성읍들의 목록이 이 이후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성읍들을 자신의 성읍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출발했고 실로의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제비 뽑고 다시 거기서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갈 수 없는 땅, 그래서 지체될 뿐 더 이상 걸음 내딛지 못하는 그 땅이 이제는 그들의 성읍들이 된 겁니다.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느 성읍 하나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성읍입니다. 그러나 3명씩 지파별로 모여서 그들이 그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더니 뭔가 다른 각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성읍들이고 어떤 땅들이 있는지 다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7등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거죠. 언젠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한 한 권사님을 제가 이제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평안하게 남들에게 부러움 받으면서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았다가 가정의 여러 일들이 다 깨어지고 더 이상 소득도 끊어지게 되고 가족들 사이도 갈라지게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갈 곳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분 살아가실까 그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기도로 용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늘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신방을 갔는데 한 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저 창밖에 나무에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고 나뭇잎도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이 거센 바람을 이겨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전에는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자주 신방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실까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속내를 조금씩 보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의 또 다른 버전이 신방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벽에 그려진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결국 삶에 비관하던 이 주인공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병에서 회복하는 이야기, 마지막 잎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밖에 어떤 한 그림을 보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흐릿했던 우리의 그림들을, 지체되었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다시 자녀들을 2살, 3살 때 축복했던 마음으로 축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에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충돌을 겪고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는 것 같고 이러면서 뭔가 저 또한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빈방에서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런 마음도 점점 약해졌던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이 출발점이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축복으로 찬양하고 매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으로 깨우고 재웠던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 아들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줬습니다. 청소기로 다 밀고 광내주고 그리고 나서 혼자 거기서 한 30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축복 기도도 했지만 회개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체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모습들을. 목사 안수 받을 때 처음 마음들을 갈렙처럼 품지 못하고 갈렙 지파의 모습이 요셉 지파처럼 떠밀려가는 믿음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는 어떤 지체하는 믿음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처소, 실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에 힘을 내어보자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한 30%는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함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이분 나왔었다고 제가 이런저런 이름들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방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는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가면 그동안 지체했지만 더 나아가면 새로운 땅들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이 7지파, 이 3사람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다 땅들을 그려왔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혹시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 정탐 갔을 때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 그들과 같은 모습들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쩌지?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쩌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땅을 그려왔대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나름대로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왔어요. 가기로 작정하고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실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막이기도 하고요, 회막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실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중심이 실로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 우리는 실로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걸으며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출발지는 실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심을 구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에 세워진 이 회막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되었던 걸음이 그림을 그리며 그 성읍들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